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몬 바르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생애를 저희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을 깊이 만나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인물 여러분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그 아랫부분에 3번 저승의 세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저승의 세력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저승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교회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2사도들 대다수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시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없앨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그날까지 이 세상 안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네 차례 큰 박해가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한국 땅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저승의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얘기죠.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 천국문 앞에서의 열쇠는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유다인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고요. 오순절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역시 교회 문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교회 문을 베드로 사도가 열어줘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 사도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5번째, 6번째 학부 때 공부할 겁니다. 그 바울어서가 하고 사도행전을 갖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베드로가 고르넬리오라는 백인 대장 그의 식솔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는 걸 공부합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교회 문을 열어줘야 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말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여기서 그러니를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라는 것은 문을 닫고 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 겁니다. 교회 천국의 열쇠, 곧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줬고, 동시에 또 다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권한. 그래서 또 다른 권한은 뭐냐면 땅에서 맺고 땅에서 푸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유다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근데 그 모든 가르침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랍비였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할 때 지침서, 세부 지침서를 랍비들이 줬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어떤 가르침들, 세부 지침서를 줄 때 맺고 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던 것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지침서를, 그리고 미처 예수님이 얘기하지 못한 어떤 규칙들, 공동체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지침들, 규칙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주었던 것이 이제 교황 생활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죠. 이 맺고 푸는 권한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12사도들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페이지 5번 보시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주지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부분은 앞부분이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 12사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래서 사도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행동 규범들, 지침서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도 오늘날에도 필요할 때마다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활 지침서, 규칙서들 등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고백성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죄를 풀어주었을 때, 곧 용서해 주었을 때 이제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동생활의 지침서에 대한 권한으로서 해석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확장이 돼서 죄의 용서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로 이제 공감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요한복음서를 공부할 겁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영적 차원에서 해석한 복음서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주로 그분의 지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자를 불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게 뭔가?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 지상적인 생애를 보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1년 동안은 그분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바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게 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일부러 할 텐데요.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읽지 마세요. 괜히 눈물 나고 좀 시력 좋으신 분들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옆에서 들을 수도 있게요.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나라를 이루는 희망이나 하나님을 보이시고 들어가 소사들과 불교와 가자들에게 적절하다 주님을 나타나라. 사사에게 하시면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다.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들고 깊이 약속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서서 제자들로 나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 돌아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며 부르짖으셨다. 제가 어제 이 카이사랴 필리피 사건은 예수님께 전한 점을 형성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부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시고요. 그 페이지 넘기시면 또 명백히 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그 순환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었다는 건데 바로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 선포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제는 순환과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운명의 길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4가지를 얘기하십니다. 10페이지 1번 보면 이제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요. 근데 이 내 봉사가 몸이 난다. 반드시 무엇해야만 한다. 영어로는 마스트죠. 이 마스트라는 의미를 갖는 대동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말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 단어가 이제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규정하신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아,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야 될 운명의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달이 잘 될지 몰라도요, 그 밑줄 뻔한데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기 시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을 때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쓰냐면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흔들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을 꾸짖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영광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영광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지 십자가 없이
그냥 대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을 때 밑줄을 제가 보놨는데요. 제자들을 둘러보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몽땅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사실은 모두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꿈이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꾸짖었는데 이 제자들 속에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생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청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없는,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오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섬김의 삶, 희생적인 삶,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하늘나라의 완성,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게 문제랍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조금 전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에 가장 으뜸 자리에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조금 전에 베드로는 별 5개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별 5개 받았는데 지금 졸지에 2등병으로 강등됐습니다. 철천지 원수, 하늘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탄. 이 학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를 때 베드로가 정말 사탄에 사로잡힌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조종하는 것이고요. 그냥 베드로가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한다면 그냥 베드로가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사탄에게 협력합니다. 정답은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에 사로잡힐 때, 악령에 사로잡힐 때 한순간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갑자기 악마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지 대뜸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에 사로잡힌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거든. 근데 이 십자가 거부를 누가 원하냐면 사탄이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공부했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했어요. 세 가지 유혹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유혹이 바로 십자가 없는 복음 운동이었거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왕국을, 이 세상 왕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영광의 길을 걸어. 그 십자가를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어둠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내일 공부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끊임없이 악마가 유혹하죠. 여러 주체로 변장을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걷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가장 원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사탄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사탄이 좋아할 짓을 하는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만을 주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꾸짖을 때 이 사탄이 좋아할 것만 쫓아가는 이놈아는 안 했고요. 누구야? 그렇게 꾸짖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중간에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게. 근데 지금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된 겁니까?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뭔가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 복음서에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거부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건설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따라라. 그분이 앞서 걷고 제자된 우리들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계획을, 자기 뜻을 지금 주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제자가 있을 자리는 뒤인데 지금 앞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생애에서 두 차례 당신 입에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탄.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꾸짖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다릅니다. 사탄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거역하다가 타락한 천사로서 하느님께 거역하다가 하늘 아래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잠시 사탄이 좋아할 짓은 했지만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뒤에 가서 있으면 돼요. 그분 뒤에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오면 돼요. 우리가 현재 살면서 예수님의 뜻에 거역하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분 뒤에 다시 우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믿고 이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3번인데요. 그러니까 10페이지 3번이 아니라 5번인데 3번인데 1, 2, 3, 4, 5 우리의 반성.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분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주님 잘 들으십시오. 당신 종이 이제부터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입으로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양성은 잔뜩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베드로에게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새겨야 될 것이죠. 벌은 어디를 가든지 꿀을 모읍니다. 그것이 벌의 본성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우리 옛날에 교리 공부할 때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이 어디를 가든 꿀을 먹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든 그건 성김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을 찾며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많은 게 그겁니다. 근데 늘상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본성이 그걸 원한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을 향해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5분도 안 지나서 너는 사탄이다. 똑같은 일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야. 너는 반석이다. 똑같은 일에서 너는 사탄이다. 그럼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일까요? 예수님 5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5분 후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한 거죠. 베드로가 5분 전에는 반석이란 말을 들은 신앙 고백을 했고 5분 후에는 너는 사탄이다 소리를 들을 짓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슨 영적 전쟁하면 미카엘 천사하고 루치페라고 막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오멘 영화 같은 데서 무시시하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실제로 영적 전쟁은 한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거죠. 어둠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깃발 그리고 사탄의 깃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 있을 것인가? 성인께서는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싸움이 다 백병전입니다. 그러니까 육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과 칼을 들고 서로 섞여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백병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병사들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깃발을 봐야 돼요. 자기 진영의 깃발이요. 보통 평지에서 싸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조금 언덕 위에 기수가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기수 옆에는 당연히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의 뜻에 따라서 기수가 이 깃발을 갖고 작전을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 깃발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후퇴를 하면 후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원래 그 장교였거든요. 회계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즐겨 사용하는 장기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한복판에서 살 때 막 섞여 살거든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이렇게 섞여 살 때 우리가 끊임없이 깃발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살이가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 그런 유혹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뜻, 이냐시오 스님의 표현대로는 그분의 깃발을 봐야 돼요. 그 어린 시절 아주 제가 즐겨 읽었던 책이 만화책도 읽었고 책으로도 읽었지만 동카밀로 신문, 여러분들도 읽었죠. 악마와 돈까밀로라는 책을 보면 그 돈까밀로 신부님 왼쪽 어깨에 천사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악마가 앉아있어요. 작은 악마가 뿔다리. 그래서 이 돈까밀로 신부님이 어딜 가든 이 천사와 작은 악마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면 이 악마와 천사와 악마가 서로 자기 뜻을 신부님한테 제시합니다. 재미로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정말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뭐 악마 들렸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게 협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루 삶에서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 그리고 우리까지 꾸짖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가르침을 줍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이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D번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중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모두를 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공중까지 가까이 부르셔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우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인데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누구든지, 사실 이 부분은 지난 학기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크게 세 가지다.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그냥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버린다는 것. 이 자리에는 굉장히 민격이 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향기로운, 고결하신 분, 정말 인간의 기들을 갖고 계신 분, 설령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막 살아가는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인간의 이름까지 모든 인간에게 자아는 버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부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셔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뜻이거든요. 자기 신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신념, 그분의 고집을 따라가려 해요. 그 때문에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제 방문 앞에 한 가지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항상 쳐다봅니다. 이미 여러분들하고 지나간 게 나는 글입니다. 자아는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존재다. 자아는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획득하라고 우리를 몰아셉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업적, 더 높은 재능을 쫓으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자아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항상 목말라 한다. 자아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든다.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 충만한 자유, 평안은 없다. 이걸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맨날 쳐다봅니다. 나름대로 수도 생활하는 사람인데 지금 31년차 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지독합니다.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받았어도 또 받고 싶어. 우스갯소리지만요, 제가 토요일이 되면 항상 가슴이 뜁니다. 왜 뛰는가? 불안해서. 왜 불안해요? 토요일이 되면 저희 형제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점심때가 되면 서로서로 웅성거리면서 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할까?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 근데 제가 바쁘니까 요즘에는 거의 함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으니까 이젠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설령 얘기한다 해도 좀 뭔가요. 그런데도요, 식탁에서 무슨 영화 참 좋은데 이따 보러 갈까 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섭섭해요. 마치 거절당하는 느낌.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냥 제 자신에게서 끝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 고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거,
우리 계속되는 수련인 겁니다. 바울의 사도식으로 표현하면 옛 인간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옛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 그리고 새 인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인내와 온유와 친절, 그리고 성실과, 그리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바로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속에 새 인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로 백색 순교죠. 우리 중에 적색 순교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백색 순교. 어쩌면 김대진 신부님, 아까 건담 신부님이 얘기했죠. 그분은 적색 순교할지 몰라요.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색 순교할 일은 없어요. 적색 순교라는 것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죠. 백색 순교라는 것은 매일같이 이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백색 순교가 이제 제자직분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기로 한다면 우리는 큰 보상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지속적인 평화, 그리고 안정된 삶,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해지는 삶의 목적의식, 삶의 의미,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색 순교의 삶이 힘든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려고만 하면 벌써 우리 안에 큰 평화가 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앞서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보충 설명하면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주님, 왜 이런 일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이 길에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 길에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양성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엿세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성령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엿세디 읽겠습니다. 11페이지 시작. 엿세디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와 만난다고 되고 높은 산에 오셨다. 그리고 나라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의 모습이 세상과 만나자마자 도로 갈갈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한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님 스승님께, 하나님 모세에게, 또 하나님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중사를 하지 못하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 그들을 보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예, 예수님의 현성령 사건인데요.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 첫 번째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안내자가 인도하는 산이야. 현성령이 이루어진 산인데 바로 타볼산이죠. 근데 이 타볼산은 높은 산 아니거든요. 남산을 여러분들 높은 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동산 정도예요. 근데 많은 경우 타볼산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높은 산은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여기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은 어저께도 우리 얘기했지만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죠. 이 타볼산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곳이 될 수 없어요. 우선 높은 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타볼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르몬산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산에서 있었으면 됐지. 굳이 헤르몬산이냐 아니면 타볼산이냐 구분할 필요가 있으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합니다. 헤르몬산이라는 규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헤르몬산 바로 밑에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고요. 그 변화되고 나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이 점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카이사랴 필리피하고요. 이 현성령 사건.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카이사랴 필리피가 헤르몬산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곧 죽겠지만 당신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또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타볼산이 아니라 우선 성경에서도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그럼 이 한성령 때 있었던 사건이 4개였는데 4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죠. 그분의 옷이 하얗게 빛나고요. 그분의 얼굴도 아주 하얗게 빛나는 것이죠. 바로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런 빛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을까? 이 그리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성령 사건은 6개의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감탄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 보라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두 해가지고 감탄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3명의 제자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세례자 요한과 아니지 세례자 요한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왜 유독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군가?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누군가? 바로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통상 성경이라고 그러면 모세오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맨 앞에 나오는 5개 있죠. 창세기, 탈출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예언서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명도 얘기하는데요.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있습니다. 11편 맨 밑에 보면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바로 엑소더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탈출이라는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소더스, 탈출이죠. 이 단어는 바로 이 단어에서 옵니다. 엑소더스. 그것을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논의합니다. 그럼 도대체 엑소더스를 논의했다는 게 뭔가? 여기서 엑스라는 말은 어디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더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탈출기라는 게 원래 뜻은 노예 삶의 길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포된 말은 자유인의 길로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출애굽, 탈출기, 애굽 탈출인데 정확한 의미는 노예 삶의 길에서. 그래서 엑소더스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엑소더스를 얘기했다는 말은 죄의 노예 삶입니다. 그냥 인지의 노예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삶의 길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길로 그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엑소더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탈출기가 구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탈출기입니다. 죄의 노예 삶에서 이제 해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현 성경에서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이죠. 베드로는 항상 일부터 저질러보자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답답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죠.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이렇게 멋있는 것. 그래서 피난 행사 준비 연장이 돼서 천막을 세게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천막에서 천년 만년 살도록 하겠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면 이런 베드로를 다음으로 만든 게 참 위로라는 거죠.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제자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90%는 몽땅 다 베드로가 저질렀어요. 그런 베드로의 건설된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허물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구름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꾸지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안 듣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실제로 이 현성령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은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제자들의 고집센 모습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했고 헤르몬 산에서 하느님마저 베드로와 그들에게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도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 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 시작.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를 걸어서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대화를 들어서 나타나셨다. 그분께서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진행하면서 그들 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각각 가운데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서 무슨 일로 고생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를 알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대로 예수께서 고생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운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운명 속에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크게 썼어요. 제자들의 두 번째 도출 모습. 첫 번째 도출 모습은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어깨를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를 보는데 도철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도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만 얘기하면 고슴도치가 자기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에 자기 머리를 비빌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린 것을 다시 거두어들일 때 마치 쓰레기통을 다시 뒤지듯이 그렇게 움켜쥘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 율물 맨 밑에 보면 예수님의 장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장 30절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것을 떠나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어디를 갔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로질러 간다고 할 땐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이 바로 10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유다 지방은 요 빨간색 보입니까? 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해 건너편이 유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2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갈릴레아에서 유다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리코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곳입니다. 사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가까이 가서 볼게요. 예리코가 어디입니까? 여기 예리코. 예리코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리코가 여기 있고 예리코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보면은요,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릅니다. 그래서 예리고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올리브산이고요. 올리브산 바로 옆에 베타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지천이고요. 계속해서 11장 11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그분의 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걸어갑니다. 이 걸음걸이를 누구도 바꿔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한 차례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향해 가다가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 서로 싸우라. 무슨 싸움을 했냐면 잘 싸움을 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곧 자기들 영광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말은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내각을 형성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통령 되고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장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될 것인가를 서로 견디지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운명의 걸음을 포기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옷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죠. 그리고 늘 그들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집, 바로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늘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그 집은 그들에게 있어서 글쎄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모내게 할 때 이 모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판. 표현이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집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을 양성시켰던 장소. 처음 그들과 함께해서 2년 6개월 동안 늘 함께했던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그들이 싸움질하면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위치해서 그들이 늘 교육받았던 모판 장소의 집에 들어가서 스승으로서 권위를 갖고 앉은 다음에 정색을 하고 가르침을 준 겁니다. 정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13페이지 3번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서자 질문하죠.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싸우느냐? 논쟁하였느냐 하지만 싸우느냐가 맞습니다.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싸우느냐? 그 다음에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질문 앞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끄러웠다면 또 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지만 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너희는 길에서 뭐 때문에 싸우느냐? 부끄러웠다면 다시는 안 싸우겠죠.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지루했냐면요, 최후 만찬 때까지 싸웁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고별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잘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수 허리를 구부려서 그들의 발을 닦아줘요. 아주 지독한, 아주 지독한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정말 사도다운 모습을 보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인간들이 모이는 곳을 가면 항상 자기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세속적인 모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이 자가 나보다 더 신변이 좋은가? 이 자가 나보다 더 학벌이 좋은가? 이 자가 나보다 능력이 더 좋은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이나 대림절 때 온 다음에 이제 특강을 가는데요. 가면은 심심치 않게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님, 저희 본당에 거물이 있어요, 거물.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면 장관이 있다는 소리. 그리고 특별히 있는 사람. 어떻게 국회의원이 거물입니까? 아니, 밖에서 거물이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런 표현 자주 듣습니다. 그 놀랍게도 이 한국에 보면은 가톨릭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근데 국회의원들은 한 60%가 나와, 가톨릭. 그러니까 본당마다 하면 거물들이 참 거물들하고 특별히 없어요, 이제. 정말 신앙 공동체에서 거물이라면 아마 신앙 신사하는 분들이겠죠.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만 갖고 살아가는 분들, 희생도 하는, 겸손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분들이 거물이겠죠. 수도회 안에서도 참 민망한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이제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학위를 받고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을 뿐인데 금이 한양했다는 표현을 써요. 박사학위를 받고 금이 한양, 정말 그 표현 참 싫습니다. 아니 무슨 금이 한양입니까? 금이 한양. 아니 신부가 그 사명을 받고 가서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왔으면 끝이지 무슨 금이 한양. 이런 표현들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스며 있는 겁니다. 항상 높은 점.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영성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됐는데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했던 말이 권력이 가장 강한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은 유혹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권력이 가장 강한 유혹이라는 건 우리 정치인들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렇지만 권력을 유혹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조심하는 얘기를 할 때 돈을 얘기해요. 돈을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고. 엄마가 여자인데 왜 여자를 조심해요? 근데 권력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야? 사실은 권력을 조심하라는 말이 첫 번째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유교문화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유교문화는 벼슬을 드리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조상 중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이 있으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안 몇 대 조상이 우의정을 했다느니 창사를 했다느니. 근데 우의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슨 좋은 일 했는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우의정이 했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육가문화의 영향. 입문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이 성김의 자리인데 성김보다는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강의가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분이 교인들을 종류별로 분리했습니다. 성당에서 감투를 주지 않으면 성당에 나오지 않고 감투를 주었을 때만 나오는 감투교회. 신앙생활보다는 친목회나 야유회가 좋아서 오는 오락교회. 강론을 들을 때마다 강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점수를 매기는 채점 관계. 그 다음에 강론만 시작되면 주보를 꼼꼼히 살피면서 틀린 글자들을 교정해서 미사 후에 신부님께 들이미는 교정 파괴를. 그 다음에 강론만 시간 되면 부끄러움도 없이 일간 스포츠를 꺼내들고 읽는 대담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자리싸움을 하면서 두 번째로 순환약을 했을 때 듣지를 못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면 모든 이의 목사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꼴찌가 되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모든 이의 종이 돼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이 모든 일을 섬긴다는 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어린아이를 꼭 예수님이 안아줍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운 것은 이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 참 보잘것없는 존재, 미미한 존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어린아이는 결코 약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달랐어요. 옛날에 어린아이는 아주 별볼일 없는 소홀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왕입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하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아버지가 잠을 자면 아이들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시험 공부할 때 아버지가 TV 켜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옛날의 어린아이는 헬판들이 뒷자리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어린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으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의미도 있고 노예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돌봄도 단순히 어떤 그런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던져주듯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주듯이 사람의 돌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공동체 봉사자들은 시선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애금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간, 관심이 들어간 돌봄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누군지 첫째가 되면 꼴찌가 돼서, 문자 그대로 꼴찌가 아니라 꼴찌가 돼서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의 우선적인 대상은 공동체의 가장 소외입니다. 마더들에서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막 인정하려고 하는 그 거지를 돌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응접실에 수녀님께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월드비전의 창설자인 박 피어스하고 사마리아인 기금 대표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계적인 구호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마더들에서에게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응접실의 수녀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마더들에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수녀님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임종 환자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숨을 거두면 그때 만날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3시간을 만났어요. 3시간.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만사제치고 그들을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들을 만나고 이들의 호의를 얻어야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얻을 수 있거든요. 마더들에서가 3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그 환자는 누군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캘커타의 한 거지입니다. 마더들에서가 왜 훌륭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 모름지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작은 자가 돼서, 꼴찌가 돼서 어린아이를 돌보라 하겠는데 바로 그렇게 돌본 겁니다. 마더들에서가. 예,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쉬고 있겠습니다.